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 가정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과 거짓 조약을 맺어서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창세기 33장 끝부분을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그 밭을 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길을 떠난 야곱이지만 그가 정착한 곳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삶은 야곱에게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망자처럼 또 라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았었지만 이곳 세겜에서는요, 이제 야곱이 거느린 많은 가족들 또 야곱에게 있는 많은 재산들 때문에 이제 야곱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야곱이 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하다가 이제 어느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죠. 처음 세겜에 왔을 때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 자녀들은 이제 어느덧 장성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겜에서의 삶은 조금씩 안정이 되어갔고 또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제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가정에 이제 거대한 광풍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죠.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 일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 공동체에게는 아주 자신들을 더럽히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그 땅 외삼촌에게 보낸 것도 가나안 사람하고 혼인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것처럼 그들은 그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을 대하는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의 그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그 딸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들들을 부르려고 사람들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들들은 이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분노로 이제 끌어올랐죠. 세겜이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혼수를 주고 예물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돈으로 또 누이를 사려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제 더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제시한 조건은요, 자신의 분노를 감추면서 제시한 조건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서로 통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남자들이 이제 모두 할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결혼을 서로 하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들이 이 땅의 세겜의 주민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겜하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결혼 조건 할례 이것을 이제 쉽게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 있는 추장 세겜이 이 일들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들이 이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할례를 받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제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그 고통이 가장 심할 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이제 칼로 다 죽이는 것이죠. 그 남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짐승과 재물을 노략질하고 또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이제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일어나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런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지금 연속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과 세겜이 거래를 하고 조건을 서로 이야기할 때부터 야곱은 그것을 이제 말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아들들을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을 하는 이유도 이제 아들들이 사건을 일으켜서 그 땅의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 이제 모두 죽일 것이다. 이제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제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장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생명과 또 재산이 위태로운 것을 이제 걱정하는 야곱, 그리고 또 자신의 누이를 범한 자들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그 할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야곱의 아들들, 이들 모두를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정말 내 주변은 평안한 것 같아도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교회 보수공사와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미국과 한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